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한 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전체의 윤곽이고 요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 핵심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게 6번 나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53번이 나오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것이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심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뒀다고 하면 요한 일서는 같은 요한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그리고 요한 일서에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사귀는 것,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사귐의 공동체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은 불신자로부터 어떻게 신자가 성장해 가느냐에 대한 그런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쉽죠. 왜 요한복음이 쉬우냐면 대상을 이 초신자 혹은 불신자에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관심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믿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와 사귐을 가지고 누리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fellowship, 교통, 교제, 여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정립을 해야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란 너무 다채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앞에 전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을 비유로 든다고 하면 다 소리가 달라요. 저기 있는 저게 몇 개 정도가 되잖아요. 8개인가요? 88개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음색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잘 조화가 되어졌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 혼자 막 두들기면 그건 소음이죠. 이 시끄러워. 그게 뭐야? 인간을 하나님이 다채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음색을 바라고 성격을 바랄 때 우리들이 그 안에서 행복과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4만 불 세대가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런 무슨 관상 기도, 어떤 묵상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 좀 더 지대해질 겁니다. 4만 불이 넘으면 그렇게 가요. 근데 2만 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심리학적 연구들을 굉장히 빨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20년 정도를 앞서서 오다가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약간 시들해진 감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거예요. 속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사교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당발이 많고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은 교회 우렁처럼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나돌아다녀야 돼요. 노회일 보러 다니고 뭐 총회일 보러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을 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야 충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여자들이 수다 떨면서 신이 나고 힘을 얻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질적으로 외향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들, 인트로버트라고 그러죠. 자기 안을 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라고 나면 나 오늘 어땠어? 예, 좀 이상하지 않았어? 말실수 없어?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친구가 적지만 깊이 사귀는 거죠.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글을 많이 쓰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무엇일까? 사람의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다룹니다. 이런 분들은 들을 때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라고 그래갖고 탁 그럼 나비같이 생겼네요. 그거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직관적인 사람들은 좀 달라요. 아우, 내가 옛날 이 목동 사거리에서 어렸을 때 뛰노던 게 눈에 선하네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말이 장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람들은 직관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말이 많지?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장황하게 얘기할까? 서로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사상 체질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재마 씨는, 이재마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을 갖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동양 체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태음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태음인들은 어떠냐 하면 좀 듬직하고 살이 잘 찌는 타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배가 잘 나오는 걸 좋아하고 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땀을 잘 흘리면서 잘 참습니다. 네. 이런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걸리에다 밥 말아 먹고. 네. 우리나라 사람 술 좋아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칵테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원래 코크테일이죠. 이제 공작새 꼬리를 가지고 저 먹는다고 그래서 그건 원래 코크테일, 이 공작새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뭐 2시간씩 이렇게 한 잔씩 하는데 우리는 뭐 먹으면 말술을 먹어야 돼. 이게 이제 태음인들의 성격입니다. 운동에는 좀 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 많이 안 하죠. 네. 그리고 체면을 중시합니다. 정중하고 공손하고. 그러니까 우리 젊지 마라, 점잖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대냐 왜? 좀 점잖하고 좀 사람이 진중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속으로 잘 삭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가리가 많고 여기에 있는 그 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한이라고 하는 말을 외국에서는 잘 쓰지 않느냐? 예, 그 사람들은 우리들 같이 이렇게 묻어두지 않거든요. 표출하니까.
소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위고 발목이 좀 가느다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히말라야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짐 같은 거 날라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터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리가 세 다리 같습니다. 우리는 막 알통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잘 메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다리가 얇고, 예, 여기 발목이 얇은 사람들이 산을 잘 타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끈기가 있고 내성적입니다. 예, 내성적이에요. 태양인은 보통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그래요. 5천 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눈에 광채가 나고 저돌적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보수 기질이 있어요. 돈 탁탁 쓰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글쎄 옛날에 이우락 같은 사람이 이런 태양인 같은 과단성이 있고 결단력 이런 게 있는 거죠. 낭비벽이 좀 있고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깨가 넓고 그리고 성격이 급합니다. 이 상체가 건강한데 이마가 좀 좁아요. 이마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양인인데 이런 분들이 활발하고 이제 외향적이긴 한데 조금 가정적이지 않은 거죠.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마가 좀 좁은 사람들이 딸 시집 보낼 때는 조금 기도해보고 보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가정적이지 않거든요. 전화 받고서 팔봉아 그래 나갈게 기다려 뭐 이래가지고 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여보 팔봉이 장모님 돌아가셨대. 세 번째 여보.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양인 기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고를 때도 어떠냐 하면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요. 빨간 타이. 어느 부흥사가 왔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 타이를 갖다가 선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것도 이렇게 했는데 제 건 좀 싼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더니 이건 너 10%해. 그래갖고 바꿔서 하재. 목사님 이거 하라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개성이 강한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튀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택합니다. 타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남들이 좋다고 하면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태음인이 많으니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자기가 좋으면 되지. 뭘 그걸 계속 1시간, 2시간 입어보고 난 다음에 남들한테 묻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죠. 소음인은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런 소음인이 있으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든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없으면 감사하죠. 근데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기질적으로 양보를 안 해요. 무조건 우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인 같은 경우는 옷에 신경을 안 써요. 옷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는 기본파죠. 이 150만 원짜리 탁, 사치성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치를 좋아하는 거는 성격적인 거지요. 사고형의 사람들은 정장을 좋아해요. 교복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제복 같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 때도 항상 양복 입고 다녀라. 넥타이 해라. 왜냐하면 그분의 성격이 사고형적인 게 있는 거죠. 감정형인 사람들은 편한 대로 입어요, 옷을. 누구 보려고 화장하는 거야? 내가 좋다고 하면 되지. 그래갖고 만보바지나 이래가지고 고무줄 집어넣어서 됐어. 뭐 귀찮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음인들은요. 시간을 칼같이 씁니다. 그런데 인식형의 사람들은 꼭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 같은 것도 그냥 두는 거죠. 언젠가 할 건데 그냥 오늘 해야지 된다고 하지 않고 설거지거리를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아프다고 들어눕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성격적인 거예요. 게을르다고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소음인들한테는요, 컴퓨터 같은 거 전문적인 것들을 가르치면 좋고요. 태양인들은 저돌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난제를 주면 헤쳐나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태음인들은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팀워크가 중요하죠. 외국 사람들은 집을 줘도 이렇게 큰 땅에다가 가운데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느냐 하면 그냥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너 튀지마 너. 너만 잘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줄 알아?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 목사와 교인들의 생활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참고, 목사님만 참나요? 교인들도 참지.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채롭게 만드신 거죠. 같은 얼굴도 없고, 같은 지문도 없고, 같은 음성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사람들의 사귐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한번 사귀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사귀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걸 좋아하셔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에도 난 빛이야.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므로 나하고 사귀려고 하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사귈수록 달리고 피아노도 칠수록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10년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 피아노를 갖다가 안 친 사람이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저 사람 피아니시모를 좀 못 치는구나. 그걸로 아는 거죠. 포르테는 저렇게 쳐야지 되는데 조금 약하구나. 왜? 오래 쳤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감격을 겪은 거, 첫사랑, 그것과 내가 하루에 매일마다 성경을 한 시간 보고 기도를 한 시간 하고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고 50년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게 틀려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 알았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통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거룩하고 마음이 통한 것이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합해야 되는 거죠. 의기투합이 하나님과 되고 하나님과 꿍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기를 원하고 때가 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르면 갈라서죠. 왜 갈랐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어요? 바울은 사람이 일중심적이거든요.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쓸모있는 알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냐 하면은 장애인, 버려진 사람, 사울, 왕따야 내가 친구 돼줄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돌보아주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일을 할 때 쟤도 껴줘. 야, 걔 껴주면 이게 되겠냐? 이겨야지. 이러니까 계속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다투니라. 그건 꼭 마가하고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같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이게 안 맞는 거죠, 성격적으로. 그러다가 마가의 문제에 부닥쳐서 두 사람이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그분이 정말 거룩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죄와 상관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예. 그래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거 먹으면 어떨까? 저 맛은 어떨까? 정말 하나님같이 될까? 예. 그래서 이 담배 배우는 아이들도 그래서 배우는 거죠. 담배에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피는데 담배가 어떤가?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단들도 그렇고 사람들 꼬시는 사람, 잘 꼬시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요.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제 집사 구원 받았어? 뜸들이는 거 보니까 못 받은 거 같는데 난 받았어. 이래가지고 이러고서 돌아서면 뭘까?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주는 거지요. 악한 사람들은 다 뭐를 주느냐면 호기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가봤어요?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사귐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 안에서 내가 만들어준 인간들, 그 피조물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죄를 범치 말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와 거짓말이죠. 부정직. 그래서 요한일서에 거짓말이 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로 집중적으로, 나머지 2가지는 이렇게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와 부정직,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와 거짓말의 문제가 무엇이냐, 요한일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내가 빛이 있으면 빛에 있는 거고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에 있는 거지, 빛과 어두움을 내가 같이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떠냐 하면요, 거룩에 대한 소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고 싶어져요. 가서는 안 될 장소,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만나서는 안 될 사람, 해서는 안 될 대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답답함.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영화를 2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임여도사 때 한번 영화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보러 갔고, 예. 다른 한 번은 제가 한 10년 남짓했나 봐요. 영화 한번 보러 가자고. 예. 내가 너무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당신하고 아닌 거는 내가 영화 안 보겠다고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내가 영화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바로 가는데 재벌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반쯤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가요, 우리 골치가 아파서 못 보겠대. 예?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막. 여러분, 하와가 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면요, 뱀하고 사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그럴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말미암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맞아 보이냐? 뱀의 말이 맞아 보이는 거죠. 뱀의 말이. 거짓교리가 시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친한 친구가 꼬셔가지고 신천지 교육을 4개월을 배웠어요. 월화목금 하루에 4시간씩 4개월을 배우는데 맨 마지막에 4개월 배우고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왜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게 들어오고 못 먹을 게 들어오면 이게 몸에서 반응을 해. 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사귀어야지 돼요.
믿음의 사람 사귀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됩니다. 예. 왜 솔리투스트를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심어놔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음을 잘 못 잡는 사람들, 그 사람의 소리를 확실하게 내주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 분명하게 소리를 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소리를 잘 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사귀면 안 되는데. 어떤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발전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시가 되거든요. 예. 전 그래서 우리 장로님 총회일 보고 노회일 볼 때 기도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다 좋은 사람이 있지 않거든요. 자꾸 듣다가 보면 물들 수가 있어. 인간은 그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마 저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믿음 떨어지는 것 아니까 그 걱정이 있는 거지요. 그거는 부모가 친구를 구별되게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하고 괴로워져요. 이걸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디어져 가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지만, 정영현 목사님, 그리고 김덕춘 목사님, 그분 피택제 교회 때 있는 거는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김덕춘 목사님 거 녹음이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교인들한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듣게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나 퍼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끄면 단속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바른 것을 갖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것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식 안에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왜 누군데고 왜 누군 안 되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걸하고 내가 빛과 어둠을 같이 간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나 죄 없어. 나 죄인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불교인들은 자신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어느 목사님이요 운전을 하다가 승려를 쳤어요. 중을. 요즘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 번도 안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문병을 갔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승려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사고를 내시고 난 다음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셨어요? 이제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전 도리어 목사님 생각 걱정 많이 했습니다. 득도를 한 거죠. 내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난 저 따위의 인생이 아니야. 그러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큰 자야. 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나 이름을 바꿀게요. 나 바울입니다. 나 그래야 내가 이 작은 자가 되어서 천당 바늘기도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왜?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의 추악함을 보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 죄 안 짓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지우개고요. 우리가 자백하는 거는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자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지 않고 지우개 없이 자기가 지운 거요. 자기가 침발 나가지고 지우다가 공책에 빵꾸 난 거죠. 여러분, 가령 서집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제가 서집사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겠다. 제가 서집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서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여기 있는 화분한테 가가지고 미안해. 서집사님한테 한 거 미안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장로한테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풍뎅이한테 가가지고 풍뎅아 미안해. 풍뎅아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잘못을 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자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의 지우개로 말미암아 네가 자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저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한이 같은 말을 썼는데 이렇게 반대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순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갖다가 지우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성령의 안에서 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소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지를 보고 위험한 데를 가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느냐? 교회가 나오고 싶어지는 거죠. 구원받으면. 전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구력했던 제가 교회만 나오면. 근데 떠들기만 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땐 차인배를 울리던 시절이에요. 교회가 나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보려고 나오는 것이요. 코로나가 있어든 자식이 말려도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친히 주장해 주셔서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죄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먼저는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그래요. 이 원래 요한일서를 썼던 저작 배경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괜찮은데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육체를 입으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육체를 멸시한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육체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육체를 입은 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방종으로 흐른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잘못된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철학입니다. 철학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근처에 철학 공부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빠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갔어요. 언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옥 목사님 계명대 철학과 나왔어요. 그래갖고 아이스 깨끼 장사하는 거죠. 아이스 깨끼.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갖다가 아이스 깨끼 장사하라고 대학 공부시킨 줄 아냐? 그 옛날에. 그리고서 하드나 깨끼 깨끼나 하드 한 개, 두 개, 두 개 10원, 10원 이러고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고물상 하는 사람 만났어요. 리아카 고물상을.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책이 있는데 보니까 하이데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아이스 깨끼 하나 줄 테니까 저 책 놔주시오. 그랬더니 그 책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거 하이데거라는 사람 책인데 아저씨한테는 필요 없고 나한테는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어를 읽으니까 당신 뭔데 이걸 독일어를 읽느냐? 그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철학과 나왔어. 예? 그래갖고 그날 같이 술집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철학과 나온 두 사람이 아주 밤늦게까지 대포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피노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원래 존재하지 않는 죄를 인간이 부정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죄가 없는데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어? 그렇게 하면 너 다른 남자 만나면 죄인이야. 뭐 어쩌면 죄인이야. 그렇게 가르쳐줘서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슐라이어 마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열등 의식으로 봤습니다. 진화론자는 동물에게 잔존하는 기질이라고 본 거죠. 죄라고 하는 건 동물적인 거라서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지배욕이 있고 나와바리가 있는 거죠. 나와바리가. 우리 여기 목동 부시기 전에 저 고양이 그 옮겨주는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요. 밤 10시 정도에 와가지고 새벽 6시까지 그걸 하더라니까.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면 얼마 줘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 이거 하면 얼마 줘요?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 애호가들이래. 그래가지고 동물을 갖다가 이걸 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목동 이 지역에 40마리가 있대. 40마리 고양이가. 그래서 내가 2마리나 남겨놓으라고 했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식당에 아주 쥐가 들끓으니까 2마리 남겨놓고 38마리 이렇게 분양해서 딴 데로 해라.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딴 데 가면 텃세 때문에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큰 고양이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벌써 이게 꿀렸어. 이게 텃세에 물려가지고 이래 내가 맥 이랬더니 둘 다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내가 고양이 살린 사람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바로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와의 관계가 왜곡이 되어져서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죄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사기 때에 문제가 있느냐? 얕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또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죄의 엄청난 무게를 느낀 거죠. 나 이제는 세상이 뭔 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좋다는 세상 친구가 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친구를 알았어. 세상에는 주인을 알았어. 세상에는 환경을 알았어. 돈 벌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 돼지처럼 뒹굴고 산다는 게 뭔 줄 알았어. 나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숙자들이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안 믿었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갖다가 탕자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너 이마. 그래서 신문지 덮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서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셔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님 떠나면 안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죄의 고백에는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거듭 행하느니라. 다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신약에서 죄에 대한 용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말티아예요. 관역에서부터 빗나갔대요. 첫 출발이 죄인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나가 교정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이면 뭐요? 예? 땡감이지. 감람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감람나무 심었는데 열매 심었더니 돌감람나무가 나서 다시 참감람나무에 접 붙여야 된다는 거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정받아야지 되는 거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뭐예요? 돌감람나무요. 땡감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헛수고가 되느냐? 과연하게 빗나갔거든요. 잘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70 곱하기 365는 제로. 나는 헛살았어요. 내 인생 헛살았어요. 그래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파라바세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줄을 잘못 쓰지 똑바로 줄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선을 갖다가 움직이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달려오거든요. 역주행하면 안 돼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보든 안 보든요. 자기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 때 산상성회 때 간증을 하신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좋고 편안했는지 목사님이 1년 동안 카나다에 안식년을 다녀왔어요. 예? 그 가니까 뭐 할 일도 없고 나 돌아다니면 돈이지 뭐.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권 2장 사갖고 와가지고 어떨 땐 기도도 한대요.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1년 만에 왔더니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 우리 근처에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어요. 반년을. 내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매달 당회는 하세요. 매달 당회는 하세요. 그리고 쉴 때 쉬더라도 관심을 다 놓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에볼라 때문에 와서 보니까 교인이 700명에서 400명이 됐더래요. 중보기도실은 폐쇄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 갖다가 회복하는데 전교일 성경 공부를 갖다가 성경 읽기를 했더니 조금 나아졌더라네. 여러분 1년 안식년을 가지면 통계적으로 30%가 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러가야 돼요. 내가 그때 책을 집필한다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야 돼.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교통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어땠느냐 하면 하용조 목사님이 안식년을 다녔어요. 안식년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30%가 주니까. 근데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 사역을 해라. 자기는 성령 사역이 싫다. 맨날 말씀 공부만 했죠. 왜냐면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뭐 와서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난 하나님 안 해요. 난 하나님 안 해요. 그랬더니 해라고 강조를 해서 이분이 성령 사역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행기가 날개를 달고 뜨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이거 이러다가 사고 나지. 내가 한눈 팔면 사고 나지. 막 핸드 꼭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않든지요. 정도로 가야 돼요. 세 번째가 바라푸토마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제가 언제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 생자가 소자에 날일자요. 소가 외줄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가야 돼. 세상은요.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요. 위험한 거 많아요. 그래서 다 말하고 다 먹고 다 부딪히고 다 자면서 살 수 없어. 인간은 조심해야지 되고 절제해야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조심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과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노미아,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 그래서 당회가 정하면 우리가 따라주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재직회가 정했다. 우리가 따라주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안 하는데 누구 보러 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새벽기도 안 하고서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겠어요? 목사님이나 좀 열심히 하셔요. 그러지. 내가 안 하고 난 다음에 누구 보러 하고 뭘 얘기를 하겠어요? 다 앞선 사람들은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부지런함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남들은 다 정해질 때 자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 틀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맞춰주려고 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사실 축도에 대한 거는요, 그건 원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축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왔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물으시더라고. 그만큼 치여다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원어에 대한 게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들이 총회가 정해졌으면 따라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치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축원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덕상 하나님 안에서 이제 부족한 것이지만,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그거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그래서 몰래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건축 놓고 한번 몰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누가 물어봐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마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조금 전을 줘도 조금 이거 한 걸음 더, 한 수저가 더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누구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오페일레마 채무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도 갚아줘야지 돼요. 내 아들이 빚졌으면 그걸 갖다가 부모가 갚아주는 것이고, 어떤 분은 막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갖고 빚을 줬는데 아버지가 갚아주더라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갚아주신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나 지옥에 갈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받지.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하나님 덕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아서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가더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저도 하려면 할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내가 너한테 다 은혜 줬고, 네 교회에 은혜 줬고, 장로님에게 은혜 줬고, 건축위원들에게 은혜 주고, 모두가 기도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지. 네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하면 주님 나라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 받고 그것 때문에 잘 된 거지. 아멘. 요즘에 교정성교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곤 하시지만 사실 신인표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그때 빚이 잘 안 될 때, 은행이자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때 교회 집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3,200집 잡혀가지고 그걸 은행이자를 갖다가 돌렸어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는 거겠지. 그때 집 잡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여기 와가지고 한 사람 살고 목양마을 살고 다 복받고 잘 사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덕받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러한테 내가 탕감받았는데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면 미운 사람이 있느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있어.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 왜 없겠어? 그런데 그러면 할례 문이 잘 안 열려. 기도의 문이 안 열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면 하고 나면 속이야 시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더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1만 달러 탕감받았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제가 교구를 부목사한테 맡을 때 상계동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와서 이제 그 시부모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근데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데 가니까 중이 이제 그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꼭 중들은 인사시킨다면요. 장남가정 나와서 저 부모님에게 절하시오. 장남가정 나와서 절하시오. 이 여자 집사님이 나이 30살이죠. 근데 딱 서서 전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래.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절할 사람 절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절을 안 오라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래. 4장 20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미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다가 좋은 세월 보내고 좋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웠는데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왜?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뿌리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과 함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